맑고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현대사회에서 고향에 머물며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누구나 오랜 시간을 머물며 뿌리내렸던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던 순간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는 지역을 옮긴다는 것, 직장이나 학교를 옮긴다는 것, 어울리던 무리들과 헤어지는 것, 심지어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영역,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향해 떠나는 것은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은 곧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이 되라, 혹은 다른 번역처럼 복의 근원이 되라 하는 것은 명령이자 곧 약속입니다. 아브람이 애써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너 자신의 운명은 너 스스로에게 달려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이루고 주어서 하리니 라고 하시며 주권적으로 행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운명은 나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을 때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앞날을 알지 못했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따라간 것은 여호와의 말씀, 곧 그분의 명령과 약속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과 사레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임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내가 머무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모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 운명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불안감 속으로 자신을 던져야 했죠. 그 결과 아브라함과 사레는 불임 상태를 극복하고 이삭이라는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은 다시 생명을 낳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복이 되라는 명령과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6절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곧 저항에 부딪힐 것을 암시하여 긴장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우상숭배에 자주 사용되는 상수리 나무와 창세기 전반에 걸쳐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나오는 가나안 사람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심으로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 응답한 것입니다. 그는 우상의 제단을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여호와만을 위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만들고 유명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가나안 가운데 유명하게 만드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 스스로의 이름을 내기 위해 불순종하는 일에 참여했지만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상태임을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아브라함 부부는 치유하기 어려운 절망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불임의 상태에서 이삭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떠나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순종했을 때 우리 안에 다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임의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고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할 수 있는 상태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대안적인 공통체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삶과 희망을 포기한 자들, 잉태하지 못하는 자들, 무기력한 자들을 미래와 소망을 가진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이 불임 상태에 놓인 사람들, 곧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전까지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불임의 상황과도 같은 인생의 저주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값비싼 희생을 요구받습니다. 바로 이전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명령은 곧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로, 또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와 같은 수많은 약속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의 상태였던 우리를 놀라운 생명의 원천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우리와 같이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불임의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믿음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외치고 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안전지대를 떠날 때 자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탁할 때 비로소 그들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에 대한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두 번째, 당신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위한 찬양과 예배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불임의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